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변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다. 죽어야 진짜가 된다. 예. 왜 이렇게 안 변할까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 있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내 생각, 감정, 계산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면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좀 괜찮은 믿음이 되는데 안 죽는단 말입니다. 작년에 모습이 그대로고 재작년에 모습이 그대로고 특별히 이제 올해 새해를 맞아서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변하는 내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네,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는 삶이에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삶이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삶이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십자가의 경험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경험이, 또 십자가에서 내어놓음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빤하게 살아가는, 똑같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을 박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잡아가지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때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지금 이 순간에 내 스스로가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 것은 좀 없어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게 뭘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 못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어야 진짜가 되는데 아직도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되고 믿음이 죽으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우리는 가짜 믿음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묶어서 죽이는 시간이 되어졌어. 예수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고 변화된 삶들을 통하여 능력을 향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죠. 저한테 따라합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예,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 죄성들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들 반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라고 말해요. 항상 악해.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에는요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항상 죄를 짓고 싶어하고 항상 죄에 쏠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냐면 그 다음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몸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라 그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따라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죄성들이 놓여있고 타락한 본성들이 놓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노예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편해요.
힘들어요. 십자가의 삶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합다. 편한 예수는 없다. 네. 십자가의 신앙 자체가 이게 고난의 길이고, 이게 가시밭길이고, 이게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일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그 육체의 일이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다 그래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거기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과라고. 이단.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어내고 죽여야만 이게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는 과연 그걸 죽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다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죽여야 될 육체의 모습이 뭘까? 내가 없애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그러한 죄성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에, 아니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죽여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진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주어져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죄에 쏠려서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죄에 얽매여 살까?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잠깐 죄를 갖다 밀어만 놓지 마세요. 장소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지혜가 축축 올라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지금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요, 육신에게 져서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습니까? 내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심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이기게 하시고 내 육체를 죽이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동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갑자기 있다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충동적인 감정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2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하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뜻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면 제거하려고 그러고 뭔가 짓누르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요. 사실이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되어져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충동적인 감정이에요. 이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어요. 이 멀쩡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충동감을 줍니다.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봐. 저거 먹으면 죽는데 안 죽어. 사실은 죽는데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 죽어라고 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큰일 나. 그래야 되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한 충동감을 주니까 진짜인가 보다. 왜곡된 감정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을 뒤틀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곡된 사실이 들어오면 진짠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거 아니야, 왜곡된 거야,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정욕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 사실, 왜곡된 사실이 진짜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처럼 돼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정욕이 들어오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충동감을 느껴요.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래야 되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어라고 하니까 그게 듣고 싶으니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안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패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서 죽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속에서 어떠한 충동이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감정의 충동에 못 이겨서 그냥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노엽게 하는 것들, 감정적인 충동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투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동생,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왜 나는 예배를 안 받아주시느냐.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남의 잘못이.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이 들어오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예배 드렸는데 안 받으신 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나는 제사 못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 아벨이라도 제사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래, 아벨 잘했어. 이게 질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간단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울왕이요,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뭐에다 썼냐면 다윗을 만나는 순간 다윗 죽이는 데 썼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이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있구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잘할 때마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이게 충동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죽인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거나 상황들을 바꾸고 사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충동질 되어지는 감정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무슨 감정을 죽여야 할까? 분노 잘하면요, 화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섭섭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것도 좋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평이 올라온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싶고 막 질투감이 올라온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비난하고 싶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러한 정욕들, 내 속에 올라오는 충동적인 이러한 어떤 감정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없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애들 같은 마음에 철들지 않은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철들지 않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일 때 내가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고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와서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뭔가 가지려고만 하는 마음들,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게 다 탐심이에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버리는 믿음이고 없애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없앰을 잘 못해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아야 더 잘 산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들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이에요. 그 전에는 그 나무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 나무가 다르게 보여요. 욕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곡된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딴 생각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참 좋은데 저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딴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먹으면 진짜 살 것 같아. 그거 먹으면,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거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주 추악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먹었는데 살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죽고 하나님이 없어 죽지 그거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끝나. 그 돈 없으면 나는 끝나. 그거 없으면 나는 끝나. 그러니까 그거 잡느라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 잡느라고 계속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왔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이 속에 드라마만 갔다 하면 욕심이 생기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야. 이거를 그냥 문 닫아놔야 되는, 그 공장이 멈추게 해야만 하나님만 남는데 우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은 안 남고 영의 것들은 남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만 남겨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자꾸 올라오는 뭔가가 있는 것들, 특별히 탐심,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탐심을 주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려놓고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더 온전해짐이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놓아도 재물 못 놔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뭐하라고 뒤에 가서 말씀하시냐면 이거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영을 붙잡으면 6까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을 붙잡으면 0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탐심은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이것뿐이야, 더해서 더 취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잡으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많은 걸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가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밀어낼 만한 그런 어떤 탐심이 뭘까? 하나님을 밀어낼 만한 나의 집착이 뭘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이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잘 살려고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손해 안 보려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처럼 되는 기복신앙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예배드리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부자 되겠지, 잘 되겠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수 잘 믿어야지.
그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늘의 복과 땅을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이게 축복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믿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제대로 된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저것도 은혜로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겠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을 따라옵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나는 날마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 날마다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서 계속 죽이는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더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 죽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자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해요.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요.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날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들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